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오늘 이 시간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깊은 데로 가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아침에 두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하고 아침부터 오전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자, 이제 너 배를 좀 빌리자.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배 위에서 5m, 10m 뛰어서 이제 육지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세상에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너무나 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깨달음이 임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때때로 우리가 목적은 가지고 가지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요즘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소득이 없는 얕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우리말로 말하면 철야하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죠. 정말 열심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철야하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저는 예전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장이죠. 거기에 와서 밤새 도매로 장사를 하고 새벽에 마무리를 하고 새벽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하고 새벽에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죠. 근데 밤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매출이 있으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배가 고파도 고픈 줄 몰라요. 제가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매출이 있으면 천국이고 매출이 적으면 그 다음에는 천국 반대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시몬 베드로가 철야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 분야의 적임자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일이 안 되면 또 길이 열리지 않으면 실패나 실수 앞에 그 좌절의 언덕 앞에서 내가 몸부림칠 때 때때로 절망의 늪속에 빠져서 후적거릴 때 내게는 방법이 없나 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에
불안, 초조, 낙심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빈배 옆에 실패 빈 그물을 씻을 때가 있지만, 내가 채우지 못한 텅 빈 인생이 있지만,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소득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야지, 내가 바라는 것 획득해야지,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지, 승리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얕은 물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죠. 베드로는 얕은 물에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노력 안 한 게 아니죠. 그 밤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었죠. 에스겔 31장에 보면 마른 뼈가 골짜기마다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른 뼈들이 서로 부대끼며 소리를 내지만 다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는 방법 자체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기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온전히 회복이 필요한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얕은 물에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즉 사람의 방법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고 실수하면 사람은 움츠러들죠.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기운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아침에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이거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병든 장모님 수발도 들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빈배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역설이 있습니다. 빈배의 축복을 아시나요? 내가 원했지만, 내가 바랬지만, 내가 정말 구했지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실패와 실수 앞에 내가 정말 기운이 빠져 있을 때, 자, 빈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때를 통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주님께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빈배가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만약에 가정을 해서 고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고기가 배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 너에게 배를 좀 빌리자 하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지금 나 이거 분류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니까 바쁩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고기가 어정쩡하게 잡혀가지고 이걸 내다 팔 수도 없고 그러자니 버리자니 이렇게 하고 힘들고 속에서 정말 마음이 안 편할 때 주님이 자, 너 배를 좀 타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보세요. 지금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서 이거 눈에 안 보입니까? 제가 지금 속에서 지금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데 다른 배에 알아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방법, 내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빈배 때문에, 그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면, 내 한계가 한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그 내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내 삶이 비워짐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하여금 모셔서 내 인생의 길을 같이 갈 수만 있다면 빈배이지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 마음, 영혼이 낮아져서 우리가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져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빈배에 모실 수 있다면, 빈배가 아니면 없음이 그 자리에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함께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갈 수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때때로 우리 인생에 비워지고 낮아지고 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빈배이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기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는 얕은 곳, 인간의 방법,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풍성함 있는 깊은 데, 주님이 인도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둘째로 풍성함이 있는 깊은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5장 4절 같이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들었던 상식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물이 맑아서 배가 지나가 그러면 고기들이 다 숨어버리고 낮에는 수초가 있는데 얕은 곳에 이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게 어부의 상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노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도저히 아니거든요. 내 경험 지식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배운 바, 경험한 바, 노력한 바, 내가 그걸로 지금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것과 틀리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 분야에 내가 전문 분야고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두 가지가 충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하는 것은 주님의 수준이지 베드로의 수준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낮에 그물을 던질 수가 없고 밤에 어두울 때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가는 못할 때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낮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상식을 깹니다. 어쩌면 제가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깊은 곳으로 가니까 옆에 다른 동료의 배들이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면서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따라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는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걸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내 생각과 내 구하는 것에 뛰어나게 하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건 얕은 세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세계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의 수준은 깊은 곳입니다. 주님의 수준은 깊은 데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는 깊은 데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지금 인류가 75억 정도 살아가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2019년 10월 달을 살아본 인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10월 달, 11월, 12월을 커튼을 열어주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눈, 코, 귀, 입, 손, 우리 오감각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봐야 우리는 믿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바 되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비한 깊은 곳에 그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으로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곳,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깊은 데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깊은 곳, 풍성함이 있는 깊은 곳,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깊은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는 얕은 곳,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험으로 하는 얕은 곳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예비한 풍성한 깊은 곳이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깊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예비한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깊은 곳으로 가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5장 5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냥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지 않고 토를 하나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달아요? 선생님. 자, 이때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거든요. 그 전에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 봅니다. 선생님, 야, 이분이 대단하다. 사람들이 많이 이분을 따르네. 그리고 이분이 따르니까 이분이 육지에서 말씀하고 내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면서 바다 위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 마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철야를 하고 애썼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베드로가 듣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엄청나게 밤새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세상에 주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게 잡혀가지고 그냥 끌어올리는데 그 아까운 고기가 새어나가니까 저쪽에 있는 친구 배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배까지 이제 옆에 대놓고 그물을 끌어서 두 배를 가득 채웁니다. 오늘 5장 6절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장 7절 같이 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분명히 고기가 없어야 할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고기가 이렇게 잡히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도저히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 예전에 80년대 9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초등학교 4학년을 놓고 제가 봉사를 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아이들에게 공과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선생님이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자, 이때 고기를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 그물 던지는 그곳에 세상의 고기가 이 고기 저 고기 전부 머리를 맞대고 다 그걸로 그물로 들어가는데 그물로 누가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애들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저 그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했기에 고기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요. 맞았어요.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른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서 뭐 그러려고 이렇게 안 믿어요. 왜? 어른들은 복잡하거든요. 아이들 수련회를 하면 애들은 2번 회개를 시키면 눈물도 나고 회개합니다. 어른들은 3번 회개시켜도 이게 감이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만큼 세상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생각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에는 깊이가 없지만 주님 말씀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했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세계를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캄캄한 세계에서 정말 어떠냐? 빛이 없는 세계에서는 빛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에 금음날, 그러니까 금음날에 구름이 쫙 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그때 60년대 이제 호롱불을 켜고 마을이 커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심부름을 가는데 제가 어떤 생각 해봤냐면 이 심부름을 이렇게 가면서 너무 캄캄하니까 잘못하면은 길 옆에 도랑으로 떨어져서 미끄러져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캄캄한 밤에 다른 동네로 아버지 심부름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동네 총각 처녀가 저쪽에 옆에서 둘이 소근소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 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캄캄한데 무섭지도 않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가서 심부름을 갔다 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청춘 남녀한테는 그렇게 어두운 게 참 좋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금음날에 구름이 끼고 캄캄한데 빛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죄나 어둠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그리고 낙심, 좌절, 불안, 초조 이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우리 앞에 길이 안 보이는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 학생이 선생님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상에 종종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면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되잖아요. 부모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 선생님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반드시 시간 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같이 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노인보다도 낫고 선생님보다도 낫고 세상의 원수보다도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되므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이 엄청난 현장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드로가 일반 사람 같으면은 제가 남대문 동대문 스타일로 그 시장의 스타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덕분에 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3-7제로 할까요? 4-6제로 할까요? 5제로 할까요? 여러분 감이 안 온 분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 60% 70%는 주님께 드리고 제가 나머지를 가질까요? 우리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지만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삶의 현장이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잡기 전에는 선생님 했지만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선생님을 했지만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 앞에 계신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잔뼈가 굵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지만 이걸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앞에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당신 앞에 저는 하나의 너무 해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내가 다시 보니 당신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기에 내가 이걸 믿지 못한 것,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한 것, 내가 죄입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주님 붙잡고 제가 바로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을 예배 중에 진정히 만나고 찬양 중에 정말 만나고 말씀을 듣다 만나고 성경 읽다 주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3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자기를 발견한 게 앞에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가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5장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때로부터 베드로에게 인생의 대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의지하고 나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간섭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 세계 4대 성인으로 공자, 석가, 그래 교회 다니면 윤리도 도덕도 좋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았다가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났을 때 이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보셔서 말씀하시고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의 삶의 치열한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2장 9절로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실수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 빈배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빈배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고 주님이 예비한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베드로가 그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지치고 좌절할지라도 그 빈배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하신 걸 따라서 만선의 축복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영원까지 축복의 삶을 사는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찬양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도록 이 축복이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고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까지 삼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